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인생살이 가운데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중에는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 참 나의 아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참된 경건으로 사는 성도,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주제에 맞게 중요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있었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말하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정복한 나라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백부장으로 와 있기에 더 권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순사가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런 순사의 장교죠.
그러니 얼마나 고넬료가 권세가 있는 장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로마의 주둔군의 장교가 로마인으로서의 그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장교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참 궁금한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먼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일본 순사의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그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뜻이 있지만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창문과 같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뚫고 나아갈 길은 창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환난의 때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누르면 열리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 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냉랭할 때 찬송을 부르면 심령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고넬료는 언제 했습니까? 환난의 때만 한 것 아닙니다. 고통의 때만 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누가요? 이방인 장교 고넬료가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우리들은 물론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것도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 와서 그 백성들을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권세를 가진 장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디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안 되겠지요.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항상 주님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자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정에 가족에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좋은 예배자란 의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역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웃 앞에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자기 자신과의 경건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 온 집안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종,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까지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혼자 예수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종들이, 노예들이, 온 군사들이 그 고넬료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 구성원 전체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말만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영향력으로 자기 밑에 있는 종들까지,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제는 착한 행실이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귀족입니다. 그가 지체 높은 권세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 나라 피식민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이지요. 구제했는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특정한 개인만 구제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자존심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한국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센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부릅니까? 깔보고 얕본 것이지요. 그게 정복자의 나라의 백성과 피식민지, 그러니까 피정복자, 다시 말하면 식민지를 당하는 그런 백성들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의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 있지요. 고넬료의 믿음이 참된지 경건이 참된지는 말이 아니라 고넬료의 행동,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구제를 통한 믿음을 증명해 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의 경건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증명해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 여러분의 삶으로 경건이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천사들이 방문하면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방인에게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라도 처음 당하는 일은 다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처음 당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고넬료가 천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응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대답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도뿐입니까? 그의 구제도 상달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의 봉사가 구제가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에게만, 여러분의 섬김이 헌신이 구제가 목사에게만, 성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명령입니다. 그 시간으로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 순종입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청해야 할 사람은 베드로라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바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유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머물게 된 것은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하는 방법도 고넬료가 직접 가지 말고 사람을 대신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에게 받았던 것을 그의 종과 부하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그 하인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다스렸다는 증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의 경건이 그의 삶만 아니라 그 종까지 그의 부하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되어 곧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그 먼 길을 왜 보내었을까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왜 부하를 내려보냈냐면 군인이죠. 이 군인입니다. 군인을 왜 종들과 내려보느냐면 군인이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왜 이 군인을 자기 밑에 있는 군사를 종과 같이 보낸다고요?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군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군인을 보내겠습니까? 힘센 군인, 칼 잘 쓰는 군인, 아니면 뭐지요? 정말 덩치가 엄청나게 거인 같은 그런 군인을 뽑아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종과 함께 보내면서 그 부하를, 그런 부하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고넬료가 부하를 보내는데 힘센 칼을 잘 쓰는 용맹한 군사를 보내지 않고 왜 경건한 군사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알았지요. 언제나 중요한 일은 경건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보디가드를 붙일 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붙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무장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경륜이 있고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왜 경건한 부하를 보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고 쓰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실력이 있고 전투 능력이 있고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지 고넬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부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마음이 선생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벌과 저주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세워졌다고 끝입니까? 직분자 살아지 않으면 그 직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이지요. 직분대로 살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고 권력처럼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교회 직분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없고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요, 직분자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신분, 그의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종들을 보내고 경건한 부하까지 따라 보내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가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정복자의 장교입니다. 식민지에 백성 하나 오라 말만 해도 얼마든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보내고 부하를 보내어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것. 지금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그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때는 상황이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을 바꾸어내시고 그 환경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바꾸어내십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넬료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직분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정복지인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며 구제를 많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고넬료처럼 기억되어지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